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닌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로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현장에서 살았던 저희들,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넘어졌던 저희들을 이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가 다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다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도 하시고 많은 사람도 고치시고 구원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하고는 동떨어진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뭐합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분명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한 자리 크게 차지할 텐데 그렇게 되면 네가 우의정하냐 내가 우의정하냐 그것을 다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예수님은 지금 갈 길을 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은 몇 개의 에피소드들이 모여져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셔요.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먼저 두려워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너희를 죽이고도 그 후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죽는 데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죽고 난 이후에 네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냐? 네가 죽고 난 후에 네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던져 나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은 몰라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번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활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그대로 남겨진단 말이에요.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고자 해서 네가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살고 싶은 것들 때문에 세상 가치와 타협해 버리면은 그것은 두려워할 자가 아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너를 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쭉 지금 말씀을 해 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우리 형이요, 내 유산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설득력도 있고 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하면 정신이 없는데 가서 우리 형한테 내 것 먹어버린 것 좀 내놓으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삼가 모든 탐심을 주의해라. 탐심은 결국에 우상숭배인데 이 탐심이 결국에 가서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내 것까지 유산이니까 1, 200 아니겠죠? 내 유산까지 먹어본 우리 형이 지금 내가 지금 그 형을 생각하면 분해 죽겠는데 그 형한테 내 유산 좀 다시 돌려주라고 말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것 많이 받았으면서도 또 동생 것까지 먹어버린 네 형의 탐심이나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있는데도 전혀 이 사람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돈 때문에, 잃어버린 유산 때문에. 그래 놓으니까 그거 자기 것 있으면서도 네 것까지 차지한 네 형의 탐심이나 형이 가져갔다고 미칠 것 같은 너의 탐심이나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탐심을 갖게 되는가? 그 뒷장에 넘어가 보니까요,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이 메린 나오다라는 헬라말로 그러는데 그것은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모아지들 못해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잘 살아야지 했다가도 염려가 확 몰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지금 성적이 저것밖에 안 되는데 인서울 하겠어? 그러면 이제 그때 염려가 몰려오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뭐 집 하나 있는데 집이야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나한테 내 노후를 책임져 줄 만한 최소한 한 5억에서 10억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금이 나는 형편이 없네. 그럴 때 또 마음이 나눠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식의 것들 가운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 계속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한 비유를 들지요. 한 부자가 있었단다 하면서 그 비유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열심히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지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 한 가정에 양 한 마리씩 잡아라. 그런데 식구가 적으면은 두 가정이 합해서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 피가 발라진 집은 패스오버하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그 집에 장자가 죽을 것이다. 장자라는 것은 그 집의 대표성이 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실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한 명씩만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놀라운 원칙을 발견할 수 있죠. 누가 조금 더 착했냐, 누가 덜 착했냐, 누가 조금 더 뭔가 업적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아니고 기준은 뭐였습니까? 양의 피가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가 기준이었어요. 그 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못될 수도 있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이제 지금으로 바꿔서 말해보면은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깊이 믿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날 거기서 한 발을 꼬고 있든지 아니면은 누워서 한숨을 쉬고 있든지 간에
그 집은 패스오버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금방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긴급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면 길을 가기 위해서라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허리를 딱 허리띠를 묶어 매요. 그리고 일하고 길을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죠. 구약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밤에 밤은 이제 전부 다 캄캄하지요. 다 잠자느라고. 그러는데 불 켜진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성전의 성소였어요. 그 성소에서 그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그 밤에 등잔에 등대에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등잔불을 점검하고 있는 그 제사장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계속해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지금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35절부터는 예수님이 가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그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엄청난 업적을 내놔라고 안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네가 그동안 무엇을 쌓고 살았냐? 그것을 예수님이 안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어떤 자세로 살았냐? 어떤 태도로 살았냐? 그것을 봐요. 그 태도가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사는 사람이 허리에 띠를 띈 사람이에요.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스탠바이 하면 출발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자기의 모든 삶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부터 먼저 제가 그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언어 중추 신경이 있잖아요. 언어 중추 신경에서 말을 하지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도 깜짝 놀랐었는데 다른 신경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화를 시킨다든지 숨을 쉬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의 대장격이 언어 중추 신경이랍니다. 그래갖고 언어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도 70이 넘었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더 허약한 데도 생기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 죽지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다른 기관들이 그대로 살다 죽을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이고 나는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겼었고 나한테 뭔 좋은 일 있겠어? 그래 놓으니까 나는 이제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면은 소화기관도 이대로 살다 죽자 그러고 호흡기관도 이대로 살다가 죽자. 모두가 언어가 하는 그 말에 동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찌 인생이 평생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도 생기고 두려운 일도 생기고 불안한 일도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겨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있는 나라와 이 땅에서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싹 파고 들어오는 염려가 있고 느닷없이 흔들리는 불안이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는데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어라. 이것이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준비와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주인이요 이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그러니까 누구 결혼하는데 간 거예요.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말이 지금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헌한 대낮 다 놔두고 꼭 이렇게 캄캄한 오밤중에 이 주인은 오냐.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낮에 더워요.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뭔 일을 잘 안 해. 그러고는 약간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결혼도 시작을 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갔다가 결혼식에 이제 결혼식도 하루로 안 끝나요. 한참 이스라엘은 보통 한 7일 정도, 지금은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올지도 모르고 어느 시간에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집으로 올 때도 선선하니 이 낮 기운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이제 집에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중에 도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에이, 우리 주인 오늘 또 안 오는 거 보니까 안 올 모양이네 하고 있는데 아이, 주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종은,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종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주인님 오십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발견한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하여 굉장히 이 종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 주인이 허리를 띠를 매, 주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메고 이제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여기 앉아라. 그러면서 그 종을 수종드는 일이 있으리로다. 그 시간이 2경이나 3경인데도 그때까지도 깨어있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 3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깊은 밤이에요. 자정이에요. 밤은 깊어 3경인제 이별이란 원말이 웬말이요. 그 춘향전에 나온 소리예요. 3경, 밤 11시부터 1시까지가 3경이에요. 그러니까 2경, 3경은 깊은 밤이에요. 그 깊은 밤에, 그 깊은 밤은 첫째는 물리적으로 깊은 밤이고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도 깊은 밤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도 깊은 밤이니까 깊은 잠이 들어있고 영적으로도 깊은 밤이니까 깊은 밤이 영적으로도 잠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냥 주일날 점 하나 찍고 그러고는 나머지는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깊은 밤이 됐는데도 다 온 세상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중에 허리를 띠고 등잔불을 점검하면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복 있는 종이 누군가 한번 보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신실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 종을 지금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혜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지금 멀리 떠났어요. 주인이 멀리 떠나갖고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 있는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를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종으로 살았으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집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 없는 동안을 내가 잘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겠죠. 진실한 종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실이라는 말의 그 뜻이 뭐냐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구웠어요. 그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웠어요. 도자기가 그냥 뚝딱 종이 찢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진흙 갖다 이기고 물레질하고 뭐 굽고 또 유액 바르고 다시 꺼내서 또 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살짝 금이 갔어. 그런데 육안으로는 보면 금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다 팔아. 아까우니까. 그런데 진실이라는 것은 그 도자기를 갖다가요, 햇빛에다 딱 이렇게 비춰봐. 그러면은 금간 것이 보여요. 그냥 그늘에서는 안 보였는데 햇볕에 비치면 보여.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하다고 해요. 햇볕에 비춰도 전혀 금간 것이 없는 것. 그 상태가 진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청지기,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도자기 금간 것이 전혀 없이 아무리 햇빛에 이리 비치고 저리 비쳐도 멀쩡한 그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청지기를 하나님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청지기한테 많은 소유를 맡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악한 청지기가 있네. 45절에 보니까 악한 종이 있어요.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취하게 하면 그랬어요. 악한 종은 첫째가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언제 올지 몰라. 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기왕이면 안 왔으면 좋겠어. 꼭 와야 된다면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 이것이 지금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상당히 유명한 교회 다니는 이제 제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내가 이제 어떤 집안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참만 1000년이나 2000년 후에나 오실란가 모른다 그러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소리요? 여 봐봐. 지금의 세계가 이렇게 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지 않냐고. 그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독립할 것을 다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얘기한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날은 안 와요. 뭡니까? 어떤 그 지역이나 그 부족에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이 기록되고 성경이 기록되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 선교사 하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 서영령 선교사님 저 방글라데시 어느 부족의 번역 선교사로 갔었지요. 번역 선교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몇 부족 안 남았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부족이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 그러면은 번역을 하면은 B, C는 따라서 알게 돼. 그러니까 이 번역 선교사의 일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서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은 20년이 걸려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걸리냐? 자, 먼저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 말을 배워야 그것을 글로 쓰지 않겠습니까? 말을 배워. 말 배우는 것이 또 쉽습니까? 말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의문 체계를 잘 이제 연구를 해요. 이 나라 말은 뭐 우리 같으면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고, 그걸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도 오셨던 정민영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이제 저 파푸아 뉴기니 이제 그쪽에 이제 이 성경 번역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쪽 원주민 애들하고 막 재밌게 놀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부 이제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죠. 학교가 없으니까. 그러면 애들을 불러갖고, 야, 땡땡땡 해갖고, 이제 오늘 공부 시간이다. 그러면 애들이 막 놀고 싶어서 막 미칠라 그런대요. 그러면은 아니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나중에 한국에 가서 다시 학교도 다닐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살살 이제 달래갖고 공부를 시키면, 애들이 아빠, 근데 공부를 해서 뭐 해?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지. 그런데요. 그러면 걔가 그 자기랑 같이 놀던 원주민, 쟤네들 공부 안 해도 엄청 훌륭해. 그런데요. 쟤네들 공부 안 해도 엄청 훌륭하다고. 아무튼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2살, 3살만 돼도 애들이 뭘 알아요? 책 읽는 것이 전혀 습관화된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애들도 그림책 주고 그러면은 그거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쪽은 책 읽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일단 그 사람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글을 가르쳐.
평생을 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 가르친다고 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맛있는 것도 해 먹여가며 이제 뭣도 이제 서비스도 해가며 가르쳐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내는 것. 거기까지 해야 번역 선교사 일이 성경 작은 마가복음 하나 하는데 맞춰지는데 그 전에 우리 황중기 선교사님 오셔갖고 신약 전부를 다 했더라고. 신약 전부 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은 열심히 보면 좋겠지만 둘째 문제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 헌신을 기뻐하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봐서 정말로 예수님 재림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준비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에 도둑이 나 며칠날 몇 시에 당신 집 털러 가겠소 그런다면 어떤 주인이 그 도둑이 털고 가라고 문 활짝 열어놓고 있는 주인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둑을 막아내지 않겠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그 단어는 항상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현재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속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확 은혜 받고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원위치 가고 그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받는 통치는 뭡니까? 바로 지속적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면서 아닌가 했다가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러구나. 이제 어저께는 제가 가만히 이제 오후쯤 돼갖고 허리 좀 피자 싶어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무엇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인을 알았어요. 요새 이제 12월 3일 그 계엄 이후로 나라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요.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막 맞춰져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아무개가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24일 월요일이죠. 내일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다시 기각이 되는가 탄핵이. 그렇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은 이 탄핵 선고는 언제쯤 나와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마음이 지금 거기에 많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은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긴밀한 교제와 깊은 다스림과 이것들을 체험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안에 있는 종들에게 맞는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종이 누구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자기가 잘 깨달아서 때에 맞는 양식을 자기 집 밑에 있는 종들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 중에서도 주인이 맡길 만한 사람이 청지기지요. 그 종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잘 그때그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종이 어디가 있냐?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보면은 많은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악한 종이 있네. 악한 청지기가 있네. 이 악한 청지기의 첫 번째 특징 뭡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안 왔으면 더 좋겠어. 그렇게 하고 주인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20년을 다녔는데도 목사님 설교로부터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한 번을 안 들었다면 그 교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안 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치지 않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우리 저 옛날에 휴거 주장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이단으로 몰려. 그러니까 일체 말 안 해. 죽겠다고 하면은 앞에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그것은 말하기가 쉽거든. 그 정도로나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뭐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자기 종들에게 나눠준 청지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비록 그 목사님이 조금 뭔가 흠결이 있고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있는 힘을 다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바른 양식을 주기 위해서 애쓴다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청지기인데,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청지기의 특징 더디오리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을 때린다고 나와요. 아니 누가 때려? 여러분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인 폭력이에요. 누가 자기 교인들 두드러 패는 목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폭력이요. 영적인 폭력. 영적인 폭력이 뭘까요?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주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폭력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로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와서 봉사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축복받는다. 이 번영신앙만 계속해서 때려 가르치고 있다면 그분은 악한 종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얼굴이 선하게 생기고 은혜롭게 생기고 정말로 성격이 좋은 것 같아도 그분은 악한 종이에요. 영적인 폭력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면서 서기관들한테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그래요. 이 서기관들이 왜 화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 필사하고 밥만 먹으면 성경 연구해 갖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것이 서기관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서기관들아, 너희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이 악한 종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살아냈다면 분명히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 시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무시해버려. 그러고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이제 묻잖아요. 그 전에 우리 강전도사님이 옛날에 희한한 교회 많이 다녔더라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강전도사님 성격이 막 뾰족뾰족하니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보아하니 아주 둥글둥글하니 겸손하게 말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데 성경을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공부 좀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아주 목사님이 얼마나 야단을 쳤던지 그 뒤로 찍소리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지금 악한 종이라고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더디오리라. 더디오리니까 어째요? 현실에 지금 노회장 돼야 되고 총회장 돼야 되고 지금 교인들 한나라도 기왕이면 조금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 누가 이제 사람 하나를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갖고 자기 보고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배열을 낚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좀 사회적으로 돈도 있고 좀 지위도 있는 사람 이제 전도해 갖고 왔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조금 폼나는 사람은 돈 있고 학벌 좋고 뭐 그런 사람은 배우면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뭔 송살이냐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서 더디오리라 생각하니까 무엇에만 그냥 더디와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 나 1000년 후에 올 텐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교인들 숫자 불리고 우리 평신도로 생각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남편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새끼들 좋은 학교 가고 그것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누리고 살고 멋지게 봄나게 살고 심심하면 유럽 여행 가고 심심하면 명품 사고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그리 못한 사람은 또 어째요? 저 사람은 예수만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저렇게 집에 좋은 일만 생기고 자식들도 한나는 의대 가고 한나는 사법고시 합격했다네 하고 그냥 그러는데 나는 이것이 뭐이냐 하면서 점점 쪼그라지고 또 쪼그라지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지혜로운 청직이라면 알맞는 양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직이다. 악한 청직이는 끝없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이 자기가 잘 먹여줘야 될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엄청나게 폭력을 하고 영적인 폭력을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자기만 먹고 마시고 자기 배만 불리고
제가 그전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갖고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뭔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여야 적당하는가 막 이제 그런 이제 것이 그래갖고 교회가 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교회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갖고 편지를 썼어. 저 사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왔으니까. 그래갖고 나는 봉천동에 사는 오송자라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갖고 지금 내가 와서 보니 교회에 목사님 사례비 갖고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지금 말씀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거기다 썼냐 그러면은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일일이 당신 수입 얼마요? 당신 수입 얼마요?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 11조 하는 사람들의 총계를 내서 평균을 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 평균이구나. 뭐 250만 원이 평균이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사례비는 평균치에다가 뭐 이제 책도 좀 사봐야 되고 뭐다고 하니까 한 10% 정도를 더 올려가지고 사례비의 기준을 삼는다면 그것이 나는 가장 적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마 그 편지를 받고 목사님이 감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저한테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잘하고 신임을 하고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여기서 주인 나중에 올 것이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교인 불려갖고 그냥 뽐나게 하고 그렇게 살자고 한 종은 주인이 와갖고 엄청나게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겠다. 그러면 나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복음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모두 많이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시는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여기 보면은 종들이 나오고 종이 나와요. 종들 앞부분에서는 종들이 나오고 뒷부분은 종이라고 단수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단수로 나오는 종은 귀한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준 그 청지기가 되어서 너에게 맡겨준 사람. 우리는 모두의 청지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청지기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부인의 청지기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서 청지기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청지기는 뭐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저 사람을 오늘 어떤 사람 하나를 맡겨줬다면 그 사람한테 맞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맡겼냐. 예를 들어서 저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중간 생략하고, 자,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우리 친구가 영문과 다니는 친구가 같이 이렇게 스쿨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기들끼리 나 하나만 놔두고 한 대여섯 명이 쫙 어디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너 어디 가? 그랬더니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도 가도 안 되냐 그랬더니 좋지. 그래갖고 그때 이제 바로 그날 제가 사역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그러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느닷없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학기부터 바로 제가 전남대학교 물리과대학 문화부 총순장이 돼가지고 알도 별로 못하는 내가 이제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애들을 불러 모아갖고 이제 같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 일을 이제 날마다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막 말도 안 된 주석도 막 찾아봤다가 막 회관에 가서 막 뭔 책을 갖다 읽어봤다가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그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한번 교수가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국어책을 그때 우리가 정원이 15명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국어책을 15개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착착착착 나눠주면서 자기가 한 20분 후에 올 테니까 학습 지도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습 지도안 쓴 것에 맞춰서 한 사람씩 나와서 한 10분 정도, 7분 정도 그 정도 수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교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얘들이 당황하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럴 때는 그 단원 하나를 잘 잡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딱 결론이 나와지는 단원이 좋아요. 뭐 시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그래서는 그때 내가 기억에 국어의 특질인가 뭐 그렇게 생긴 것이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놈을 갖고 이제 학습 지도안을 만들었어요. 이제 교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학습 지도안 하면 제일 처음에가 본시의 주안점 그렇게 나와요. 오늘 이 과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주고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본시의 주안점이요. 그러면 이제 국어의 특질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 이제 국어의 이런 면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 그렇게 이제 해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적어가는 거예요. 교수가 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제법 공부 잘하는 애들도 나와서 가르치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막 어떤 애는 막 삐직삐직 땀을 흘리고 막 어떤 애는 막 고개 숙이고 막 고개를 들고 안 일어나고 그래도 이제 교수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와갖고 막 내가 보기에 저도 뭔 말하는지 몰라 막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막 얼굴 빨개갖고 들어가고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 은근히 자기 자랑하네. 그러지만 내가 이거 내 나이가 한국 나이로 76인데 이것 자랑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갖고는 어송자양 차례해보라고. 보통 한 7분 8분 정도 하는데요. 15분은 교수가 안 끊어. 내가 앞에서 보니까 나 빼고 14명 애들이 전부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15분을 나 혼자 수업을 하게 하더니 오양은 지금 그대로 광주 일고 가서 가르쳐도 교사 경력 5년 된 사람이라고.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나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그 대학교 2학년 때 CCC를 통해서 학생들 우리 친구들 가르치기 시작한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가르치는 일이 물론 이제 나는 성경을 가르쳤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소유를 맡긴 거예요. 나는 내가 우리 동네 아줌마들 길 가다가 하나씩 전도해갖고 우리 집에 오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성경 공부 시켜서 그 다음에 교회로 보내줘. 그때 내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이것이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어. 교회는 관심이 있으면서도 얼른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갖고 모아갖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이고 간식도 먹이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살살 한 5, 6개월 되면은 교회는 가야 된다고 살살살살 해갖고 교회로 인도해 주는 거. 하나님, 나는 평생 이 일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보면은 막 변해.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것이 네 평생 사명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더니 기묘하게 해갖고 오늘 우리 제자들 교회 담임을 한 지가 20년이 이제 다 돼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소유로 맡기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네가 그때부터 네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한 그때부터 생각해갖고 내가 너한테 많이 맡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CCC 어머니 순이 있어서 거기 가니까 목사님들 간사님들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경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또 동네 사람 불러갖고 또 성경 공부 시키고 그래갖고 교회에다 보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니 이제 때가 참해. 하나님이 때 나는 몰랐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뭔 일 있어요? 우리 남편이 말레이시아로 이제 뭐 공사 때문에 가게 됐어요. 돈이 더 들어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러면 한번 신학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 그래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땅에다 불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뭔 불이냐를 알아야 되겠지요.
바로 구원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고 복음의 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으라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나면은 성령이 와서 이 일을 계속 또 해나가실 것이잖아요. 그래갖고 복음의 불을 나는 던지러 왔다. 그래서 이 불이 예수님이 던지러 와서 던져진 그 불이 확 타오른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 120명이 모여갖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쉬지 않았지요. 그럴 때 갑자기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딱 되자마자 성령이 그 120명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이때 바로 이제 성령의 불, 복음의 불, 구원의 불, 예수님이 던져놓은 구원의 그 불이 어째요 확 번지기 시작한 것이 그때 구원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천지 만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쫙 옮겨 붙어지기 시작하는 그 불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불로 복음의 불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붙어진 그 구원의 불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데 이 불이 붙으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요? 분쟁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검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불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여태까지 친하던 친구였는데 예수 믿자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서도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해갖고 예수를 믿게 돼갖고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제 제사는 지내지 말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천하의 집안 망해먹을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여기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첫째,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 백성이에요. 안 믿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리고 그물에 건져갖고 와서 보니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고기는 던져버리는 것처럼 거기에서 또 갈라 나눠지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사람과 이거 날라져 분쟁이 생기게. 그런데 그 분쟁은 언제 화평으로 갑니까? 이 분쟁이 해결되고 난 후에.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남편, 자식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실망될 때마다 이제쯤 저 사람 교회 간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소리 꿰찔러 버릴 때 막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한 저 사람들 반드시 구원받고 죽게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셀프 축복을 하고 셀프 안수를 하고 셀프 부흥회를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움이 올 때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나를 향하여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분쟁이 하게 되느니,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저 지중해 있는 쪽에서 구름이 확 일면은 아이고 오늘 소나기 오겠네. 저 밑에 더운 지방에서 더운 바람이 훅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야 이제 건기가 시작돼서 이제 날이 더워지겠구나. 이렇게 천기는 잘 구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그렇게도 분별을 못하냐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 깊어져 버리니까, 영적인 잠이 깊이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시대에서 나팔을 부는 것 같은 소리를 외쳐도 그것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고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그것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해놓고 나서
또 가라사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남자가 한 밭에서 밭을 갈아 밭 가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대로 남겨지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 맷돌질을 그러는데 한 여자는 올라가고 한 여자는 남겨지고 예수님 재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두 남자가 밭을 간다는 것은 느닷없는 길 가는 사람 불러갖고 우리 밭 갈아주시오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든지 하다못해 장인과 사위든지 아니면 형하고 동생이든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구분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한밭에서 밭 갈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고 사람 좋고 괜찮아. 그런데 한밭에서 밭을 가는데 딱 막상 휴가가 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참 우리 사람들이 자기 합류하는 데는 다 머리가 좋아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나면 50%네. 50%면 내가 그래도 50% 안에는 들지 않을까. 누가 그 말 한 거 내가 들어. 나한테 그 말 묻더라니까요. 누가 그래서 집사님 그 뜻이 아니요. 50% 가고 50% 남겨진다는 뜻이 아니고 종류가 두 종류란 얘기예요.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남겨진 사람이 있다 그것이지 50%면 자기가 50% 안에는 들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하고 딸이거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거나 언니하고 동생일 것 아니요. 맷돌 하나 갖고 둘이 이렇게 잡고 더 돌리고 있다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언제 인자가 올지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전부 모든 인간은 재판정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까지 딱 도착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길에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길에서.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의 길에서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를 기류의 복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종착역은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재판장까지 가는 것이 재판정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30년 살고 어떤 사람은 70년 살고 했겠지요. 그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화해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송사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송사해. 사탄이 우리를 저것은 지옥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왜냐? 예수님 당신하고 화해 안 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거 안 믿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쟤는 내 사람입니다 하면서 결국에 재판정까지 딱 갔을 때는 거기까지 도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 안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다스리는 삶을 전혀 상관없이 살고 나 좋아서 나 잘난 맛에 살아왔다면 그 사람이 별스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재판장에서 아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 위에서 재판정까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해하는 일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대로 구원의 대열에서 아웃돼서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서는 그 잔치집 보세요. 다 사람들 불러왔지요. 그런데 지옷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전부 이 주최 측에서 나눠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 하나는 지옷 입고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딱 와서 보고 형제여 어찌하여 옷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거늘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즉 뭡니까? 자기가 주최 측에서 나눠준 옷보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훨씬 명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러고는 자기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형제여 어찌하여 옷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보세요 내 옷이 훨씬 명품입니다. 뭐 이태리에 뭐 누가 뭐 한 땀 한 땀 해갖고 만드는 옷입니다. 뭐 그 말을 못 한다니까. 왜요? 그 심판장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는
유리알처럼 이 나라는 이 인간 자체의 모든 것이요, 그 영성, 인성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너무도 유리알처럼 보여버리기 때문에 지가 지 눈으로 지 죄를 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복음을 거절한 죄. 가장 큰 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거절해버린 그 죄.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어. 입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도 길게 참으시는 분이요. 오래도록 참으시는 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만나야 될 사람, 이때는 이 사람 만나게 했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몰라 우연인 줄 알고, 저 때는 저 사람 만나게 했고 이때는 이 사람 만나게 했고, 이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하셨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애정어린 설득이요. 애정어린 설득. 얼마나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여기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판정 가기 전까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재판정 딱 가고 났을 때는, 그때는 더 이상의 계획 없어요. 저 악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것인 줄 몰랐네. 우리 목사님은 왜 구원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 키 크대야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와서 일 많이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는 식으로만 해갖고 나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세상에 눈 떠보니까 내가 지옥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길 갈 때 너희가 화해하라는 거예요. 법관에게 갈 때 그 길에서 화해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에 가둘까 지옥에 가둘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 끝나기 전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젊은 사람도 가고 연세 든 사람도 조금 더 시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주님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입맞춤으로 화해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림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허리에 띠 띠어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긴박한 마음으로 갖고 허리에 띠를 띠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등불에 등을 준비하고 등잔을 점검하고, 깜빡했는데 아이고 내가 깜빡 잠들었네. 그러고 보니까 등잔에 기름이 쑥 떨어져갖고 저 밑에서 피식피식 소리만 나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빨리 붓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또 다시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면서 다시 등잔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출발할 수 있도록 서 있으라는 거예요. 퍼질러 누워서 자지 말고 서 있어라. 그리고 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일단 우리 자식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한테 영적 폭력 가하지 말아라. 그저 공부만 잘하라고 막 수서대고 비싼 것으로 사 먹이고, 그것이 영적인 폭력이에요. 애들한테 정말로 참 믿음이 뭐라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은 우리한테 와서 네 업적 좀 갖고 와봐 안 한다니까요. 너 얼마나 많이 그동안 쌓아놨어. 참 훌륭하신 분들 많지요. 어떤 분들은 자기 전 재산 털어갖고 개척교회를 몇 개씩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그냥 온갖 좋은 학벌이야 뭐야 다 던져버리고 정말로 아프리카 어디 가갖고 그 사람들하고 평생을 같이 그 사람 복음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건 사람도 있고 훌륭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너희 업적 갖고 와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자세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거 주님이 물어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너한테 맡겨준 종들에게 하나님이 줘야 되는 그 양식을 그때의 때에 맞게 잘 공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두가 청지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서 청지기 일을 해야 되고, 남편으로서만 청지기 일을 합니까? 이제 아빠로서의 청지기가 돼야 되고, 엄마로서 청지기가 돼야 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큰 복을 받으리로라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종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저희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서 띠띠고 등불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며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성령의 능력과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일거수일투족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